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후서 강해 가운데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관련된 강해의 설교를 읽어 가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1554년에서 55년에 걸쳐서 강해에 설교한 것이고 그 중에 디모데 전서만 27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존 칼빈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입맛대로 각기 다른 데에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남편의 구원에 대하여 아내라면 아내의 경건하고 단정한 그 삶을 보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남편이 혹 구원받을런지 어찌 알겠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당신 때문에 어찌 구원받을런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지혜 구함에 대한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 같은데 그런 말씀을 가져다가 믿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을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30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 위하여 우리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이상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해주셨겠습니까?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정말 믿고 기도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때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죽이려 했고 주님께서 떠나가셨을 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뭐 그래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어리석은 환상에 입각한 기도는 아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잘 성경을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 받아버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염두에 두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2장의 이 부분의 강의를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 사건이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있는 주님의 동일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도 설교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그럴 때 현대인의 성경은 기꺼이 영접하는 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갔는데 합당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집에 머물러라. 마가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기도한 평안, 평안하기를 빌었던 그 기도가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어느 집에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는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평안을 놓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해당이 없어요.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 사람들에게 합당한지,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합당한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응답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본문, 어떠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전에 먼저 디모데전서 1장의 본문을 봐볼까요? 1장 19절 20절을 봐보십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것이니까 그전에는 주님을 잘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파선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러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씀하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 범치 않는 형제들이 죄 짓는 걸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에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실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여러 내용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리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더 많이 향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별로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편한 방법으로는 5대양 6대주가 있다. 그러면 5대양 6대주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부흥을 주세요. 아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에 큰 부흥을 주세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뭉텅이로. 저기 남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메리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너무 좋은 방법이지. 제소와는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에게 쓰여졌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본이 있었을까요? 세계지도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성경이 아시아를 가리키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고 터키지요, 지금의. 그렇지. 중국이 있는, 일본이 있는, 대한민국이 있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경이나 생각은 그렇게 포괄적이고 넓지 않아요.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지도가 있고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지금 시대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사람 그럴 때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의정자들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권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간구기도가 있었지. 간구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간구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 해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깨어있음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만이 이 간구기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최소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 하실 때에 우리는 간구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야 만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때론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기를 기뻐하실 때가 많으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의 설교 부분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헛되고 불성실한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래 허영심이 많은 편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릇되고 악한 교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은 자기가 뜻했던 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꽤 선량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불구대천에 원수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종교개혁기 때에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로마 가톨릭 교황과 하나 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지요.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은 모든 열성과 노력을 바쳐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좋고 매우 적합한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강팍하고 스스로 속이기 쉬우니까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심의 자유를 얻지요. 그러나 내가 만나고 접촉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 말. 이게 저의 경우는 이제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쉽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수록 더 어렵습니다만 저는 언제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이게 제가 백화점에 간다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슈퍼마켓에 가잖아요.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능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다. 그러면 그때에 때로 손님이 찾아오거나 또 이발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거울 뒤쪽으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그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시장을 지나갈 때에 많은 가게들이 있을 것이고 종업원이 나와 있을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고 길 지나가는 행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릅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르죠. 그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안에서 내리고 오가고 타 있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제가 좌석에 앉아있으면 등을 돌려서 머리를 돌려서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거하고 있다면 기도는 참 쉽게 흘러나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 운전하는 기사님부터 시작해서 오가고 내리고 같이 앉아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요. 어느 자가용을 타고 간다 그러면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때론 건널목에 내가 타는 차가 멈췄는데 그 옆에나 그 옆에 함께 정차해 있는 차도 있겠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저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까? 새벽에 앉아가지고 명단 쭉 적어놓고 아니면 가뿐하게는 5대양 6대주 놓고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5,100만 80만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2,500만 명을 놓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걸 원한다면 가능하겠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강의 설교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포용하십시오. 포용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와 연분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이제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직장이든 내가 사는 곳의 이웃이든 그 연계와 연분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니면 이웃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 방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특별한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작은 큰 작은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의 친한 친구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건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가장 위대한 방법이 기도다. 그 말,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의 모든 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가 위정자들도 잘 알고 심지어 다른 나라 통치자도 압니다만은 과거의 시대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옳게 기도드리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이 더 중요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더 가치 있고 귀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친하거나 덜 친하거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의 형제를 위하여 더 귀하게 더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집의 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무지와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야 하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 유익도 없이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니 하나님을 찾아가서 온 세상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겠지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사는 지경에서의 사람. 때로 얼굴과 눈과 눈을 맞이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문이 닫혀서 사탄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이 현혹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헛되고 사악한 호기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 사는 영역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대한민국의 천만의 기독교인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아프리카를 놓고 막 새벽으로 밤낮 없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말리는 건 아니라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자리에서 유대와 연분을 하나님이 맺어주셨잖아요. 어느 지역에 살면서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친척으로, 누군가의 지인으로, 누군가의 동료로, 선후배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저 아메리카, 유럽, 이스라엘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의 본래 사명적인 기도 생활을 먼저 하고 여유가 나시거들랑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잖아.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재산이 100억, 1000억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이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뚱딴지같이 저 예루살렘이고 저기 아프리카인가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에 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열의가 없고 태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태만하고 열의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에 열심이고 열정적이게 된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참된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시금석, 우리가 바른 신앙과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밤낮으로 갈급해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롱하는 자와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으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손을 뻗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며 매우 우둔하고 태만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둔하고 태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모든 것보다 앞서서 처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큰 일을 잘 알아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가 냉랭하다면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냉랭하다면 집이나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거의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한 방울의 믿음까지 상실한 채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작은 불씨까지도 끄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이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 유익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복음의 능력이나 은혜가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변질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성으로 실천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일입니다. 그가 말씀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 자체가 똑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어 그 내용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에 그렇게 쉽게 자유분방해지지 않는 법을 배웁시다.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를 나태하고 채만하게 해서 조금 지나고 끝내면 안 된다. 우리는 1시간에 1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 1분. 조금 기도하고 나 기도 많이 했어. 요즘에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집회들 보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막 뭘 위해 기도합시다 해놓고 한 1분, 정말 1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에 막 기도합시다, 막 뜨겁게 뭘 위해 기도합시다 했는데 제가 초수를 세보니까 48초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존 칼빈 이분이 한 것이 애연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주야 3번 하고 합시다 그리고 1분 되기 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스스로를 감금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조금 그냥 주야 불타는 것 좀 기도하려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음이 떠나가지고 그냥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시간만 때우고 간단 말이에요.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데 마음은 쇼핑하고 마음은 가정에 있고 마음은 애들한테 있고 마음은 방언 기도하면서 야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나 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언 기도는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하등의 열매가 없어요. 방언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경솔함을 고쳐주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교회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를 하늘의 유업인 천국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지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형제의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 인정하는 인간의 계급을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로 순종하라고 그랬지요. 보면 역사의 어느 때 어느 나라는 계급 제도를 채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조선시대 같은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는데 그 계급 제도를 철폐하라고 싸우라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위해 싸웠다면 그렇다면 복음은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하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을 때에 그 때를 주실 때에 이제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움직일 때가 되는 것 같다. 왕정제도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도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계급을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형제가 된 믿는 자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불쌍한 불신자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불신자와 신자 사이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고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물론 기도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 회사에서 동료가 있으면 회사 동료를 한 사무실에 10여 명 근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과 아침부터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얼굴을 보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해. 참 희한하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나 밤이나 아니면 교회 금요일 날 기도회 때 가가지고 막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놓고 기도한다,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 이스라엘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얼굴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든 우호적이든 싫어하든지 간에 아시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되지 못할런지는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그들이 받을만하면 우리 기도는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요. 몰라.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이제 건널목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건널목 건너는데 그 앞에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잘 몰라도 기도하고 건널목에 서 있으면 앞에 한 5명이 건너편에 있거나 제 옆에 또 서너 명이 또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건너오려고 하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 그거 말고 특정인을 놓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특정인을 저 사람을 놓고 너 기도해. 물론 저는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성령의 음성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또 평상시에 들어왔던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 길게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뭐 몇십 미터든지 뭐 100m 이상 더 걸어갔을 어느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모르죠.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능하면 기도를 한다거나 가능하면. 그러나 어떨 때는 특정인을 놓고도 기도하라고 하셔. 물론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주 있지는 않은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골몰하고 자기의 이웃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교회지요. 교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지요. 왜?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우리와 교제가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펼쳐져야 한다면 세례를 같이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특별히 유난히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 사람을 위해서는 더 특별히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교도나 그리스도의 양떼가 아닌 자들이
짓고 있거나 멸시한 데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웃에게 이교도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어요. 다종교인이 있어요. 그들과 자주 얼굴을 만나고 접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를 안 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책망받겠죠? 그러면 함께 믿는 형제에 대해서는 책망을 얼마나 더 받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처럼 사랑해야 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돼지같이 되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인간성이 우리에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직한 행실과 공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도와주려는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사랑이 어디가 있고 오히려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당신들이 모의를 하는 것 같다 설교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가져야 하고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고 형제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핍박받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려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제네바에서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형제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왔다고 그들을 억압한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제네바에 믿는 크리스천들이. 지금의 시대처럼 복지시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아서 떠나온 여러 신자들에 대하여 형제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주어야 한다 하고 칼빈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훨씬 더 많이 실천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에 따라서 비록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교회의 원수며 우리로부터는 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양떼에 속하는 당신의 교회에 연합시켜 주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한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우리가 더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겠는가 다시 또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 드릴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적인 제도와 우리에게 배치된 행정 관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을 몇 마디 말로 나타냈습니다. 그게 2장 2절이다 그 말이에요. 2장 2절 하반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고 떠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평안한 생활 가운데 마음대로 기도하기보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은 헤어지고 무너지고
그 참담함 속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겠지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일제가 강요할 때에 소수 빼놓고 다 신사참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극심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 신사참배로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수를 빼놓고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핍박의 시대가 되니까 믿음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좋아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지요. 소수. 평안한 때에 전도할 수 있고 평안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라도 주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 가고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럴수록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핍박 중에서라도 믿는 사람은 증가되겠으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러면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지요.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연히 존 칼빈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왕들이 통치자들이 포악하고 악했는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든 통치자들만 위해 기도할 거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행정관료들을 그들에게 부탁한 데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원수고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학대했고 살인자 및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순수하고 참된 종교에 반대하는 선동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행정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건 말건 우리는 그들의 인격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손에 불의의 검을 들고 그들의 직무를 매우 악랄하게 수행하고 온 세상을 불의로 가득 채우고 아무런 사명과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 악한 정권이나 악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군주들과 재판관들이 임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정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폭군들이 다스릴 때에는 많은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질서가 전혀 없을 때보다 1000배나 견디기 쉽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보다 폭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나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낫다고 말이에요. 저울을 하나 준비해서 한쪽에는 폭군 혹은 온갖 잔인한 짓을 자행하고 사람을 강탈하고 저 사람을 살인하며 법을 집행한다는 구실로 많은 악하고 끔찍한 비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폭군들을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무정부 상태, 그냥 힘이 모든 것인 자기 멋대로 행하는 아무 통치자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국가, 그런 사회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폭군이 있을 때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비극적일 것입니다. 비록 마귀의 화신은 이제 이 약한 통치자들이죠. 왕들이 재판관석을 점하고 있고 그들이 악한 짓을 자행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공의를 뒤엎을 정도로 악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항상 선한 것의 행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이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 언급된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정의와 공정이 지켜져야 할 곳에서 공의가 악용되고 강도와 강탈과 차별 대우와 증오와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린 지도자가 굉장히 포악할수록 우리의 죄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드리면 그러한 포악한 지도자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충실하게 할 선한 관리를 우리에게 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참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뜨겁게 끓고 있다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한 지도자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발을 빼시고 손을 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행정관리와 임금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흐느껴 울고 탄식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은 저놈만 없애버리자. 우리는 고결하고 깨끗한데 저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 바꾸기만 하면 될 거야. 아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악한 지도자 다음에 또 악한 인간들이 그대로 이어져 갈 뿐이에요. 심지어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감이 있는 행정관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파괴 행위와 비열하고 악한 행위를 억제하고 화평하고 화합해서 우리가 들짐승처럼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내 모습인 거라요. 따라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든 사람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부활을 혹사하거나 복음의 순수한 교훈을 뒤엎거나 그것을 발로 밟으려고 하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임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임금들 밑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게만 시선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금들과 군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규례를 집행하는 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꼭대기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여러 개를 맡은 통치자들 위해서도 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죠. 그런 많은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지배도 받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권능과 권위가 고개를 숙이는 최고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행복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께 세상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합법적인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어 군주와 시장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제네바도 도시국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곳들이 많았죠.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경우도 도시국가들이었지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즉 독재자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독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 다스리게 해주고 공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에 너의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할 때 같은 맥락이 상통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침략군이죠. 거꾸로. 침략군이고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는데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을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위정자들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도자를 또한 세워달라고. 왜?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지. 그러면 겸비한 가운데 또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말씀은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그러나 때로는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죠. 심판하시기로 했다면 끝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어긋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 작정하셨다. 근데 블레셋을 위하여만 기도한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지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력을 가지게 될 수 있겠지요. 어디에 기도가 더 맞춰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 모양일 수 있겠구나. 왜?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등등을 알게 되는 지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과 그 왕국의 정책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독교를 믿는 행정장관이나 종교를 보호해주고 공무위를 존중하는 시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더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들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각 국가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형편에 따라 군주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장관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믿음의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부패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욱이 그 질서와 또한 평화가 더 증가되어 점점점 좋아지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군주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숭고한 척하는 그러한 무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귀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으며 더욱이 당신의 왕국을 영적인 나라로 세우셨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무질적인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떤 통제나 무력이나 그 밖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이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나 총 들지 않겠어. 군사를 준비하면 안 돼. 일으키면 안 돼. 다 자유롭게 그냥 살게 해줘야 돼. 혹은 공산주의처럼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가지고 가져야 돼. 하는 여러 주장을 기독교인들이 당시에도 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혁명적인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성공하여서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세우신 나라, 영적인 나라다. 그다음 물질적인 검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검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벌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지요. 디도서 3장 1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해라. 자유민주주의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고결한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라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대부분 독재 권력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지요. 심지어는 어느 귀족들이 통치하고 있는 성도 있지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가리키지.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이나 그에 보낸 방백이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그 제도가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면 말씀이 먼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얼마 내라 그러면 내야지. 내기 싫으면 그 나라를 떠나든지. 취득세를 얼마 내라, 보유세를 얼마 내라, 상속세를 얼마 내라 그러면 내야지요. 내야겠지. 계속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군주들이 통치자들이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나님이 임명하면 멋지고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세워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가 고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양심을 위하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반항적이고 우리의 배은망덕하는 행위가 악랄하다면 우리는 갑절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군주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유익을 고려하여 선하고 충성스러운 군주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통치권과 그것을 다스리는 규율이 없게 되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에게도 순종해야 되는데 좋은 통치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말에는 그것이 인간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화를 강조한 것은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평화가 있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할 때 그 평안한 생활을 평화로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평화를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억제하는 어떤 규제가 없으면 그들은 서로를 참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 다음에 둘이 싸우면 서로 옳다 그러고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평안해진다는 것이에요. 경찰이 무서우니까 사건 사고도 덜 치고 또 이 법이 없으면 온갖 악한 일을 사람들은 자행하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경건으로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억압하고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배와 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군주와 장관의 참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경관들을 매우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로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정직은 뭐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단정한 중에 이때 단정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V가 earnest 정직으로 번역했습니다. 정직. 우리는 단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번역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도 단정을 정직적으로 번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행정장관의 임무는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해서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를 그만큼 많이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드리게 만들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세우신 이 정부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자리에 세우신 그들을 성령님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더 말할 수 없이 정직하고 더 말할 수 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통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를. 심지어 그 통치자들이 악한 자들일지라도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다루심이 있는 거지. 약한 통치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악한 통치자가 있으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권세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뻗으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세워주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말씀은 거부하면서 또한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가짜 믿음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가 그 부르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